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너다, 너로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로라 하실 때의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수없이 내가 너로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조금만 기도가 깊이 들어가도 주님은 내가 너다, 내가 너로라 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어떻게 하냐?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음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내가 너로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신앙이 너무 어린 상태에서 그 말씀을 리빙룸에 있는데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었어요.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저의 경험입니다. 거실에 있는데 내가 너로라라는 음성을 크게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 육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내가 너로라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에게는 물줄기가 머리 끝에서 시작을 딱 하더라고요. 요 끝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요. 쫙 내려오더니 쫙 내려가더니 내 발끝에 가서 발가락 끝에 가서 멈추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저는 그때 신앙이 너무 어려가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신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도 하도 신앙이 어려가지고 이거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너로라 하면은 내가 예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로라 그러는데 그럼 예수 있고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난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혹시 되는 게 아닌가는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주님이 자정하시는 걸로 받았는데 내가 너로라라는 그 음성은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다. 그때는 성화가 뭔지
예수로 사는 게 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서 물었더니 그거는 아마도 성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와서도 나는 무슨 소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내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내가 너로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 자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로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를, 그 의미를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가 아닌 게 분명하고 근데 주님은 내가 너다, 내가 너로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저는 바짝 엎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주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처음 들은 게 20년 전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객관화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라는 말을 또 줘요. 그럼 그때 저에게 오는 느낌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약간의 두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 내가 강대상에 서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로라 하는 그 음성을 주실 때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집회를 앞에 두고 성령의 강하신 능력으로 그 집회 장소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또 신유의 능력과 축사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또 주님은 내가 너로라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나는 심부름꾼이고 나는 선포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신앙생활 20년 동안에 내가 너로라, 너다, 너로라 하는 말을 거듭거듭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캐치했습니다. 결국은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졌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왜 내가 너로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짧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씩 다른 분들의 간증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로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고도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로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나 언제나 내가 너로라 하는 음성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면, 첫째는 저의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라는 것은 더하고 뺨이 없이 그대로 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대로를 전하라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로서도, 구역장으로서도, 장로로서도, 집사로서도, 또 새신자 맡은 전도사로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로라, 내가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전하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참 이 말씀들이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혹이나 또 나의 자랑이 되지는 않았는지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로라 하는 말씀과 그 의미가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특히 내가 너다, 너로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가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로라 라고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의미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참 이 말씀 보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이 사단이죠. 그죠? 그걸 밟아버릴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 그냥 능력이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와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지금 나에게 믿는 자에게 내가 너로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능력이요? 어떤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아멘. 흥분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아. 이걸 또 시험하려고 독을 마셨어요.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말씀들은 언제 해당하느냐? 선교 나갔을 때 모르고 선교사를 죽이려고 독을 탔는데 마셨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려고 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응? 그 딴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여자 3명이 걔네들이 다 처녀였던 것 같아요. 물살이 기막 내려오는데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어도 안 당하게 한다니까 우리가 이걸 건너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그리고 3명이 건넜어요. 그 떠내려가 죽었어요. 그게 신문에 났다니까 한번. 응? 그렇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닌데 하나님 뜻이면 그게 건너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면 하나님 살리셨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그 죄로 떠내려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응?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도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손 얹고 기도했는데 100명 중에 2명만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근데 세월이 좀 지나서 또 얹으면 100명 중에 그래 10명은 나왔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서 아멘. 그 낳는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믿음이 약한 자는 귀신이 비웃습니다. 저도 비웃음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귀신을 아니까 그때 모를 때는 신발 들고 도망쳤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역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옆에서 보고 배우고 자꾸 해보고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는 딱 앉혀놓고 귀신 딱 보면서 쫓아 이제는. 네. 보면서 쫓고 보통의 그 귀신들은 눈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귀신의 눈은 두려움으로 눈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제압하려고 할 때 귀신이 그때 눈 쳐다보면 안 돼. 제압당합니다. 눈을 비켜야 돼요. 비키면서 눈을 비키면서 그때는 오히려 눈을 감겨야 돼. 눈 감으세요. 그래 놓고 쫓아야 돼요. 눈 뜬 상태에 쫓으면 귀신이 날 쳐다보고 니까지 깨 그러고 쳐다보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많이 해본 경험이에요. 저럴 때는 눈을 감겨야 된다. 눈을 감으세요. 딱 귀신 드러날 때. 그러고 나서 쫓으면 영락없이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 그러니까 이 귀신 쫓는 것도요. 여러 번 해봐야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나가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안 나가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의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로라 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딱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믿음으로 일으킨 거죠.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 발과 발목에 힘이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순간에 믿음으로 딱 잡아 일으켰더니 그 순간에 힘이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플러스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의 권세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죽은 지 나흘 때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자가 썩어서 냄새가 나던 자가 벌떡 일어나갖고 얼굴에도 천으로 동이고 다 메어있는 상태에서 뚜북뚜북 걸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야, 썩었던 살이 다시 생생한 건강한 살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걸렸던 그 살이 어린애 살같이 여전하게 변하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이 권세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이 예수님의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로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니까 우리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보고 여러 명을 일으키셨죠. 응? 회당장의 딸, 야루의 딸, 그죠? 일어나라, 달리다고. 죽은 애가 일어났고. 청년이 관 속에 죽어 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로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다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네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이 말이 참 중요하죠. 그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키입니다.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왜 나는 손을 얹어도 병이 안 낫는가? 이게 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근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권세가 믿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로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으면 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믿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로라 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오히려 이 세 번째 것이 오히려 더 깊고 더 중요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내가 너로라 하실 때 세 번째 의미는 너는 죽었다.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사노라. 할렐루야. 너는 비켜라. 내가 들어가서 네 안에서 주인 되는 삶을 살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박혔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자는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로라 하실 때 세 번째 의미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사노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언제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에 나도 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로라 할 때 그 세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너는 죽고 네 안에 오직 예수만 살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받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늘 자신이 주인 돼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내가 너로라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로라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없어지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계시록 3장 20절에 2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라 말씀하실 때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영을 쫓아서 사는 자가 되라.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라. 너는 나로 사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사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실은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로라, 나는 너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첫째는 오늘 살펴봤듯이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감 없이 더하는 것 없이 빼는 것 없이 진리 말씀 그대로 전하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진 권세,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세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로라 할 때 세 번째 의미는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나에게 주님만 나타나게 해다오 라는 그런 부탁의 안타까운 마음이 섞인 하나님의 그 간청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담긴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는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아.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병낫기를 기도하거나 귀신을 축사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로 살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다, 내가 너로라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우리가 우리의 권세로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입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루속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로라 하실 때 그분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게 되면 금방 얘기한 요 세 가지 의미가 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응?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게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지고 또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덜 돼서 내가 너로라 하는 음성을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 됐으면 왜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에 있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로라 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로 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잘 교훈 삼아 잘 행동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고 우리를 사로잡고 싶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미시한 음성으로 또 큰 음성으로 내가 너다, 내가 너로라 하는 음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 더욱더 경성하여 정말 우리가 작은 예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처럼 그 권세를 가지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처럼 진리만을 전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가 많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잘 이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독거려 주시고 아버지,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바로 서서 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와 함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원하옵기는 더 많이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고 또 말씀 속에서 더 많이 내가 누로라 하는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가 노로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더더욱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